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주 오늘 이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광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그저 어떤 선한 그런 도덕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 초대교회 때 이 부활이 없다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헛질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제가 지금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믿고 또 나가서 부활을 전하게 되면 다 거짓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라? 불쌍한 자라. 제가 제일 불쌍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불쌍하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자들은 이생이 전부다. 이 현세가 전부다. 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참 불쌍하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죠. 쉬는 날이고. 얼마나 이 좋은 날 아니겠어요. 여행도 가고 쉬고 또 그동안에 못했던 일도 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 참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상가 6층에 모여가지고 이 내 모통이 다 막혀 있는데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불쌍하죠. 자, 그러나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부활이라 했죠?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영원한 이 생명을 얻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있죠, 에녹. 에녹.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했어요. 자, 그걸 보더라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이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독생자를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또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건 또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믿었는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예. 로마서에 보면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칭찬해 주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이 멀리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활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자,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부활에 대한 구절이 몇 개 없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여기서 죽은 자들 앞에 주의 죽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은 주님을 믿는 이 성도들, 이 죽은 자들, 이 믿음으로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아브라함이거든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이 몸과 그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을 지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나 그 영은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 불멸.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 돌아가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톨릭은 연옥설을 얘기해요. 연옥. 그거 참 재밌어요. 우리 죽으면 우리는 바로 천국이나 지옥 가죠? 그런데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대기. 그래서 거기 있다가 그
자손들이나 그 후손들이나 또 그 지인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뿐만 아니라 열심히 믿는 일을 하면 그 공로가 그 연옥에 있는 가령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내가 봐도 안 믿은 것 같아.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옥 갔죠? 그런데 그 연옥에 잠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믿는 일 하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천국에 간다. 이게 바로 연옥설입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예. 그러나 성경은 연옥이란 말씀 없어요. 연옥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예,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갔는데 이 믿는 조상들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가 계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시편 90편 3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어디로 돌아가요? 티끌로. 예,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부활절 예배 주일 이 아침에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티끌로 돌아간다. 우리 인생은 다 돌아간다고 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하게 된다고 했는데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 흙으로 묻혀지지만 그런데 이것을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비밀 감추어진 거. 지난주에도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것이 이 나라가 이 말씀이 비밀로 돼 있다고 그랬죠.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밀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지만 육체가 숨을 안 쉬고 있지만 호흡을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자는 거다. 잠깐 잠을 자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상태죠. 그러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죽어야만 우리는 잠깐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입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생은 다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용사라 해도 아무리 젊고 어린 아이라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사망 끝이 아니고 또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 잠잔다.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도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또 뭐 49제하고 또 그 죽음을 계속 추모하잖아요. 추모. 근데 성경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우리는 추도식 하지 않아요. 물론 이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이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죽는 것을 귀중히 보셨다니까요. 그래서 뭐 일찍 죽든 사고로 죽든 병들어 죽든 어쨌든 이 세상 고통 다 이제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려 올라갔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찬송 부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 믿고 돌아가신 분 그 장례식 가잖아요. 막 웃고 막 기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장례를 좀 이렇게 해보면서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참 이거 참 곤란해요. 물론 이제 그 예배가 이미 돌아가신 분은 이제 관계 없어요. 그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유가족 또 성도들 거기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 죽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부모님 참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에 들려 올라가셨으니 이거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일 아니겠어요?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비록 이제 보지 못하니까 그게 좀 약간 아쉽긴 하죠. 그러나 뭐 나는 뭐 영원합니까? 나도 이제 꼭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남은 가족들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믿는 일 잘해서 우리도 다 죽게 되는데 이 죽을 준비 잘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잘했다 칭찬받고 또 사는 동안 복음 잘 전해서 이러한 진리를 잘 전해서 우리가 다 믿고 부활이 돼서 영원한 이 천국에 가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의 이 부활 신앙 우리가 부활을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인가? 오늘 이사야 26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들 망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수르라는 몽댕이를 내가 들어서 너희들은 이제 다 망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남은 자,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스왈 야습,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구원하게 하시겠다. 그러나 마할 살레 하스바스, 하나님이 신속히 심판하신다. 그날은 뭐냐면 그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날이에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의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시온성. 그런데 결국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나라 이 견고한 성읍은 곧 이 성전을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온의 그 성읍,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는데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겠다.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견고한 성읍은 이 성전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이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남은 자들을 그날에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게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바른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자, 그 의로운 성읍은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의로운 백성,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예요? 주를 의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부활이 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 고난과 환난이 많지만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 아멘.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다른 이론은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거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5절에도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우리가 오래 그래도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부활? 지난주도 십자가? 그 스폴전 목사님이 그 십자가,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더 이상 마음에 감동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셨는데,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공로를 쌓고 뭐 열심히 뭘 해야만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그 믿음 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한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5절인데, 이 심판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8절에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였나이다. 여기 주의 심판을 기다리고 그랬어요. 9절에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중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우리가 이 부활 이 신앙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그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에 다 우리가 서게 돼요. 그 심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선악간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악한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뭐 잘 되고 뭘 자랑하고 그렇게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위에 있어도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태울 건데 다 태우십니다. 마지막 때 다 태워져요. 그러나 선을 행한 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이 심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는지, 정말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딱 끝까지 전하라 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보라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 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리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 그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나약하죠. 너무나 나약합니다. 더욱이 저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온갖 거짓, 괴략, 그러니 여러분 당할 수 있어요? 재간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경쟁하면서 난 안 돼, 그렇게 자괴감 갖거나 낙심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 악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앞에서도 심판해 오셨고 지금도 심판하실 거고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12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난주 한 주간 산에서 기도한다고 모양만 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이 좀 나와 함께 하시나?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참 그렇게 낙심이 참 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잘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16절에서 19절 말씀, 세 번째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라.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 환난 중에 주님을 앙무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을 앙무하는 것이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환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이 왜 온 겁니까? 우리가 잘하는데도 환난이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고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가 다 신부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봤나요? 예수님만 우리 짝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바람 펴요. 세상에 바람 피고 뭐 바람 피고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돌이키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는데 우리는 그 매를 맞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간절히 주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이 여러분 우리 말고 다른 누가 안 믿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그러나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를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악한 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발악을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 이 세상 이거 우리나라 또 요즘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 이후로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기를 얻어서 그래 나도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믿는 자들이 고난이 없겠어요? 핍박이 없겠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직장도 잃고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또 그 지역을 떠나야 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톱에 키기도 하고 매 맞고 멸시 천대받고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로마인들이 그 경기장에 그 사자를 풀어놓고 또 검투사를 풀어놓고 거기서 이제 싸우게 하고 죽게 하는데 한결같이 어린아이나 나이 든 성도 할 것 없이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물려 찢겨 뜯겨 그렇게 죽게 되는데 또 불에 태워지는데 그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천국에 이미 간 것처럼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배반치 않고 찬양 찬송 부르면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욕 좀 먹고 매도 맞고 또 상처받고 손해보고 이것이 여러분 천국에서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고 고난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과연 부활을 믿는 성도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매 주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이상 뒤로 밀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에 속아서 내 욕심에 끌려서 더 이상 우리 마음이 그렇게 뒤로 물러가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에 장애가 있고 혼란이 있고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십자가가 눈에 보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여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바울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권능에 참여해서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환난 중에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19절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유다는 결국 망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망하게 됐습니다. 다 죽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린 다 죽게 돼요. 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여러분 이슬이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빛난 이슬이 돼서 땅이 죽은 자를 다 내어놓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호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부활절 감사 예배,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되겠고, 또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한 자들 하나님 다 멸하신다. 뿐만 아니라 환난 때 이제 더욱 환난이 이제 극심해지는데 주님을 앙모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면 마침내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번에 이제 산에서 이제 기도하면서요, 이 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던 시인데, 알고 보니까 이 조동하 이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이 시를 썼는지 아니면 그 전에 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십자가 부활이 생각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반주 어디 있어요?